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라면, 드림 가족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범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 영 안에서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인생을 다 바쳐서 오늘은 아덴이라는 지방,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너희는 이제 복음을 들으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선포를 우리는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이 안에서 소망을 두며 또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해외 토픽 뉴스를 보니까요, 필리핀 어떤 나라에서 부활 앞두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막 십자가를 사람이 지고 뭐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라는 그러한 일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앞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는 것이 참되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고 정말 부활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다가오는 이 부활주일에 더 가장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 날마다 믿음의 증거, 기사와 표적으로 살고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담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정말 그러한 만족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특별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감당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교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나라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있죠. 그 일본은요, 다신, 많은 신들을, 많은 우상들을 그런 믿는 다신 종교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그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신 종교의 그런 문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계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어야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 안에는 수많은 종교, 수많은 우상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그 신앙은요, 절대로 구원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한 분을, 하나님을 한 분만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신앙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 다신교적인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 중에 하나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구원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나라에서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말 선교의 대국 아닙니까? 온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얼마나 많이 파송했겠습니까? 그 많은 곳에 갔어도 정말 많은 결실을 얻지 못했던 그 이유가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다신 종교의 문화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된다면 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다신교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선교에, 복음에 성공한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의 문화도요, 이 범신론적인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정말 해에다, 달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어떤 돌에다가, 바다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정말 자신의 공을 들였던, 기도하고 정말 그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요, 역시 일본처럼 많은 범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에 다 대고 정말 나보다 조금 더 강하거나 나보다 좀 더 크거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곳에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빌었던 그러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 형제 자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영적인 끈끈한 하나의 가족, 사랑으로서 서로 대하고 서로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일본처럼 또 많은 범신론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나타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들이 자신 그러한 능력으로, 어떤 분은 의사로 와서 왕을 고치고 또 백성들이 전염병에 돌고 아플 때에 그 왕을 고치던 의사가 그 정말 천민들, 백성들에게 가서 똑같이 정말 의료를 하면서 그들을 고치면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금이나 왕이나 정말 천민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훌륭해서 박수를 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양반과 정말 상놈이 있던 그러한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며 서로 차별이 없는 정말 화목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교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우리나라 교회의 백정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백정이 장로가 되고 장로의 아들이 또 교육을 받아서 또 의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내 자신 육신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생명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입술, 말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본과 우리나라는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신 종교의 문화, 또 우리나라는 범신론적인 많은 모든 자연들을 다 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문화 중에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한 그러한 복음의 국가, 또 선교하는 국가가 되었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또 우리는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고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천주교든 우리 개신교든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냥 거저 얻어진 정말 복음 구원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전에 오래된 기록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일주일째 7일도 되지 않았는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였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복음을 안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그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느껴지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기꺼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을 맛보고 누리니까 그것이 핍박과 순교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은 지 일주일째 되지 않은 사람도 순교하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에 목숨을 걸어도 참 난 좋겠다, 아깝지 않겠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성령만을 증거하며 나타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고 어둠이, 거짓이, 사망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만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물론 정말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의 방법,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을 얻기 위한 핵심은 바로 다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우리 민족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한 영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이 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그러한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1000만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다시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온 땅 열방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그리스, 지금으로 따지면 아테네라는 지역이에요. 철학과 학문의 그러한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역시 다신 종교의 문화가 그들 아덴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만 다신을,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가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을 내는가?
내가 화내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정말 나의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마귀의 역사, 포로 삼고 있는 그 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을 내더라도 정말 영적으로 바른 분노, 그런 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문제, 나의 욕심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 내 말 들어주지 않았다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섬기는,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우상과 신상들이 그 도시 아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니까요, 특이한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들이 다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데 자신들이 혹시 정말 빼먹어서 벌 받을까봐 결국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그 신을 믿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을 의지하고 여러 수만 5만 가지 신을 다 믿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그 마음의 평안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은 정말 믿고 의지하였던, 우상 숭배하였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분내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또 이 복음을 담대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더 하나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이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긴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또 집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으면서 그래, 바울은 아덴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내가 증거할 복음은 바로 이러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덴, 정말 자신의 문화, 종교의 문화가 있는 이 아덴에만 혹은 일본에만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이러한 다신교 문화와 범신론적인 문화가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이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그 말씀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붙잡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조금만 강하거나 조금만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사람이든 철학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요,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잠시 잠깐의 그 놓쳐버리는 순간에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나?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나? 아니면 물질이 나에게 편함을, 윤택함을 가져다 줄 수 있나? 저도 여전히 속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인본주의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며, 하나님이 왜 째째하게, 왜 쫀쫀하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 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너그럽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편협하시다 라고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인간 중심적인 사람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편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편협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부도요, 남편들은요, 내 아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만을 사랑해야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된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초라하거나 비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늘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누구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우상을 떨쳐버리고 주님 붙잡고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다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그 혼인잔치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신랑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날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버려진 주인 없는 유기견들도요, 보니까 맨 처음에는요, 그 강아지들이요, 개들이요, 사람을 매우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보이기만 해도 멀리 도망갑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사람 품에 안겨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정말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강아지 개들도요, 그 강아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강아지 개들도요, 표정이 바뀌고요, 그 모습이 바뀌고요, 환해집니다. 정말 개들도 정말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우리는요,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삶, 멋진 삶, 능력의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어떠한 대단한 강한 사람도, 어떠한 많은 물질도, 우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능력, 생명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뛰어넘어 초월, 하늘의 위치에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세우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부활 생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그분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편협함이 아니라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관점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생명길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